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창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새 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예수님의 성탄절 이후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이제 절기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2021년을 정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해마다 대학 교수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자성어로 이렇게 한 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번 해는 어떠한 내용일 것 같습니까? 보니까 이번에는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한 것을 봤습니다. 아시타비라는 뜻은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나는 맞지만 다른 사람은 틀리고 다르다라고 함축해서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만 옳고 타인은 다르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이제 정치에도 여야가 있듯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나는 다 맞고 당신은 틀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은 없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잘 매듭짓고 그래서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가 된다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국의 격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지요. 중국의 진나라 때에 해왕 때 양흠이라는 땅에 주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주처의 부친은 당시 태수를 지냈었는데 이 아버지가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이제 일찍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주처가 부친을 잃게 되자 이제는 난폭한 성격, 망나니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술을 먹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래서 지역 사람들에게 참으로 미움을 받고 원성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처가 마을의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잔뜩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주처가 왜 농사도 잘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하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로운 세 가지 것 때문에 이렇게 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첫째로는 남산에 사는 백호, 하얀 호랑이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장교 밑에 사는 교룡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울상이고 또 하나는 설명을 하지 않고 꺼리는 거였습니다. 주처는 도무지 이 노인의 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처는 의협심을 발휘해서 자기가 백호를 무찌르고 그리고 또
다리 밑에 있는 교룡을 무찌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제는 활과 이렇게 화살과 도끼를 준비해서 이제는 백호를 만나 백호를 죽이게 됩니다. 또 다리 밑에 교룡을 만나서 이제는 교룡을 처치하는데 3일 동안이나 너무 힘겹게 이 교룡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주처가 3일 동안이나 오지 않자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리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주처가 3일 후에 살아 돌아온 것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주처는 이제 마을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이 마을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자신을 마치 영웅 삼아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싸한 분위기로 주처를 달갑게 맞이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처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한 선비를 만나게 되어서 그를 통해서 당신은 좀 수양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자 주처는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내가 수양 쌓기는 참 힘들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 선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고쳐 새 사람이 된다면 앞날은 무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었습니다. 주처는 이 말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 10년 동안 열심히 학문과 덕을 쌓는데 매진을 하게 되고 결국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중국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귀한 학자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개과천선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된 것, 그릇되었던 것, 이러한 것을 고쳐 나갈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한 해 대만족입니다. 오히려 정말 자긍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만하여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어떤 상처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의기소침하고 의욕을 상실한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새롭게 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에 우리가 새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콤한 유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어두움으로 우리를 물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사탄은요, 그 속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 될 것 같지만 굳어지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꼬이게 하고 화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을 잃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살 수 없도록 세상은, 사단은 그렇게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린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성화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자꾸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쾌락이나 탐욕,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빠지게 해서 더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기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세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 이기주의에 빠지면은요, 우리는 이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말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면 남을 멸시하고 나만 잘난 것처럼, 요즘 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고 무정하게 되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교활하게 되는 것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우리는 점점 나약해지고 자기 사랑의 그 함정에 빠져서 더 사나워지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나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의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 뭐가 우상이 되었습니까? 황제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를 따르는 사람에게 살려주고, 그리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을, 그리고 황제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을 우대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저 우상, 그래서 그 우상을 따르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대 속에 살면서 어떻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뭔가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한때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줬던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배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이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형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지금 데이터로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죽었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아니다.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20만 이상이 벌써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충격 아닙니까? 주중에 잠깐 박종호 성가사 그 장로님 간증을 봤는데요. 그분도 한때 이랬던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뉘우치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간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일방통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커피도 좋아하는데 설탕을 그냥 각설탕을 수십 개를 넣어서 먹고 그냥 한 대접으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내 몸을 생각하지 않고 몸에서 오는 사인을, 그 경고를 무시했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는 대수술을, 이식수술을 결국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사랑해 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잘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 날씬해졌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더 감격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더 감격스럽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2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게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수련회가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저녁만 되면 내가 그동안 잘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죄악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수 있도록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파노라마가 흐르는 것처럼 깨닫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 기억나게 하면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써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기억나지 않았을 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뭐가 변화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몰랐던,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부모님이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요 이제 새롭게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그렇게 구름도 아름답고 햇빛이 그렇게 아름답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새들이 다 기분이 나빴고 구름도 기분 나빴고 태양도 기분 나빠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이제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고,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너무 기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많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되고 개혁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소수였습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개혁자들이 외쳤던 하나와 같은 외침의 소리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코람데오 그 이야기를 주장했습니다. 또 오직 성경뿐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또 외쳤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뿐입니다. 또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 자신도 변화될 것이거니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더 성장하며 성숙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새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본면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새로워진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 10년 전에, 옛날 50년 전에 깨달았던 말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인식하고 알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헌신자로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내 자녀 한두 명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3,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고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은 일을 그가 감당해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죽임을 당하였다.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의지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하여 죽었고 심지어 친구와 형제들에 대하여서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나는 살아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만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게 되었고 이러한 위대한 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좇아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내로남불처럼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다 틀리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시리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새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이제는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2021년 한 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화면을 보면서 광고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1월 3일까지는 꼭 타인 만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사람을 만나야 될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과 안전거리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 지역은 2.5단계로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주일낮 10시 30분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기독교 방송이나 라디오 극동방송 91.1MHz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1월 3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며 차후 변경된 사항은 광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30일 송구 영신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 유종의 미를 잘 매듭 지으시고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및 예결산 공동의회는 1월 중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뜻깊은 한 해 정말 더 감사와 희망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속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